지금 인류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 기후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 단어 하나를 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날씨와 기후가 어떻게 달라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정리가 잘 안 되죠? 날씨는 그날의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기후는 일정한 지역의 평균 대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은요, 날씨는 사람의 기분에 해당하고 기후는 사람의 타고난 성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날그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품은 상황이 달라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날씨는 그래서 늘 변하는 것이고 또 변해야만 합니다. 날씨가 변하지 않고 비만 계속 온다든지 지금처럼 맑은 날만 계속 뜬다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날씨는 그래서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 대기 상태를 말하는 기후는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기후가 변하면 그 지역은 크나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이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평균 대기가 안정되지 아니하고 크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가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지하고 이 위험을 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협의회인데요, 한기총이 아닙니다. 한기총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기후 정의 주일, 이걸 제정을 했습니다. 9월 24일이 세계 기후 행동의 날로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정했습니다. 세계 환경운동가들은 이 날을 지킵니다. 기독교 협의회는 9월 24일 앞주일, 전주일을 기후 정의 주일 이렇게 정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늦었지만은 오늘 이 기후 정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기후 위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의란 단어를 대부분 우리는 사법, 정치, 경제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법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사법 정의는 어느 사회에서나 꼭 필요합니다. 정치 정의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 정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선진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정의, 정치정의, 경제정의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후정의, 이 말은 상당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기후정의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후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현재 지구 재앙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2배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18세기 중엽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현상을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고 지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그 열을 다시 지구 밖으로 배출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런 등의 온실가스가 지구에서 발생된 열을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보면은 지구 위기의 주범은 중국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온 유럽의 국가들, 미국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이 배출해낸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가 촉발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평균
1도 올랐다고 합니다. 1도. 1도 올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요. 지구 온도를 평균 1도 오르게 하려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3천억 개가 터져야 한다고 합니다. 3천억 개요. 전 처음에 이거 3천만 개로 알고 이렇게 봤는데 억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도 지구의 온도를 스스로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죠.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구가 점차로 이 긴 빙하기를 벗어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기후가 되었습니다. 지구 스스로가 지구 온도를 올려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4천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열과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를 1도 올리는데 10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려 40배가 빨리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기후학자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죽음이다. 이게 지구의 기후와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해봐도 여러분 작년에 눈이 몇 번 온 줄 아세요? 기억 잘 안 나죠? 저는 정확히 압니다. 작년에 딱 한 번 왔어요. 눈이.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기후정의를 일치는 사람들은 선진국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소국가들, 가난한 나라들이 당하는 기후재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정의를 외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재앙에 책임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 일,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운동을 넘어서서 신앙운동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환경 문제를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전혀 환경 문제가 없었고 기후재앙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 기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인간까지 창조한 후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예, 좋았다 계속 표현하다가 마지막에는 참 좋았다. 참 좋았다가 아니에요.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너무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맡김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돌보도록 맡기셨는데 인간은 자녀를 지배하도록 맡기신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에 해당된 창세기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같이 좀 읽자니까 왜 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며 동시에 자연에 대한 책임,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 점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여라, 이 표현은요 제국주의적 표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한 표현입니다. 정복이라는 의미는 힘이 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굴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힘이 센 사람들이 힘없는 약한 마을을 쳐들어가서 약탈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정복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번역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가꾸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착취하고 훼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경작해서 옥토를 만들고 땅을 가꾸어서 모든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동산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땅을 경작하는 게 아니라 땅을 착취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합니다. 말 그대로 땅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참혹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겨울철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요 우리 시골에서 주불놀이 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뜬 보름밤에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이 깡통에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획획 돌리면은요 불이 붙은 깡통이 돌아가는 광경이 아주 불만했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은 깡통으로 논두렁 밭등에 남아있는 마른 풀들을 태웠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에서 겨우내 마른 풀들이 자라있을 때 불이 붙어 타는 모습은요 어린 시절 정월 대보름을 즐기던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에 나와 있는 마른 풀들을 태우는 이유는 풀 속에 숨어있는 해충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봄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충을 죽임으로 농작물을 해충의 피해로부터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과 풀 속에 숨어있는 쥐들, 그 쥐들의 번식력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쥐불놀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법으로. 왜냐하면 풀이 타면서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서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골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매우 작은 양입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이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농장을 개발하면서 수천만 평의 밀림들을 태우고 개간합니다. 이때 태워져 없어지는 거대한 숲들도 문제지만은요 이 숲들을 태우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대단히 크게 환경을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되어서 지금의 기후 재앙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골 논두렁 밭두렁에 마른 풀들을 태우는 일조차 법으로 금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은요 벌금 물습니다. 인간은 땅을 경작하고 가꿔야 할 책임 있는 존재이지 땅을 훼손하고 파괴할 권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도 정복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인 표현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힘으로 눌러서 지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모든 생물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지구상의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잘 돌보아서 지구상의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책임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라 바꾸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인간이 짐승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약 1만 2천 년쯤 전부터 기후가 따뜻해져서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인간은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채집하고 수렵하며 살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인간은 아침 일찍 해가 뜨면서부터 일어나서 논과 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심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착 생활로 인해서 늘어난 인구들을 농사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농사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인간이 식물을 재배한 것이 아니라 식물이 인간을 부여먹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동물들을 잡아와서 집에서 기르고 이 가축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인간과 동물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과 가축 모두 크나큰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축으로부터
질병이 인간에게 옮겨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까지 대부분의 전염병은요, 동물로부터 전염된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요, 인류는 계속해서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축들도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요, 세계는 약 10억 마리의 돼지, 약 한 10억 마리 이상의 소, 250억 마리 이상의 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번식해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들이 많이 번식해 있으니까는요, 가축들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가축들의 문화가 꽃피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원래 야생 닭의 수명은요 7년에서 약 12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닭의 평균 수명은요 35일 정도입니다. 35일 정도 자란 닭이 삼계탕으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료를 낭비할 필요가 없이 도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계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휴게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돼지의 평균 수명도 12년에서 한 15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어난 지 6개월이 돼지의 평균 수명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6개월 정도 되면은요, 충분히 성장을 하고 인간이 먹기에 가장 연한 고기가 되기 때문에 돼지를 6개월 만에 도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도 휴게를 좀 해야 합니다. 왜 보신탕 먹는 사람들만 비난해요? 결국 인간이 짐승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부터 인간은 가축으로부터 전염병에 시달리고 짐승은 인간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도축되는 가엾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 이렇게 인간이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황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참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후 재앙 시대를 살아가면서 책임감,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 재앙은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환경은 파괴되고 기후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지금 인류는 충분히 경제가 성장해서 온 인류가 함께 먹고 살 수가 있을 정도로 식량이 풍성히 생산됩니다. 매년 끝없이 성장하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비록 물고기와 보리빵이라는 아주 담백한 음식이지만요, 함께 나누어 먹으니까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충분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지 않고 검소하게 나누고 살면 온 인류가 함께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탐욕에 젖은 인간이 더 잘 먹고 더 풍족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훼손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재앙은 기후나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기후 재앙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적 관점에서 이 기후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기후 정의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경제 위기, 전쟁 위기, 보건 위기, 기후 위기, 이 위기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무서운 위기일까요? 예, 기후 위기가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전쟁 위기, 보건 위기 등은 한 번 겪은 후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프링을 가지고 장난해봐서 알죠? 장난할 때 스프링을 이렇게 어느 정도 늘리다가 탁 놓으면은 스프링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위기들은 회복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위기들입니다. 근데 스프링을요 쭉 펴버리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을 늘어나가게 되면은 스프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가 그와 같습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 파괴된 기후는 절대로 다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의 미래는 여러분 참혹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손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재앙을 예방하는 일은 외침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편리한 생활은 현재 가치입니다. 하지만 기후를 보호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지켜내는 의미입니다. 편리함이라는 현재의 가치와 기후 보호라는 미래 가치가 충돌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 가치를 더 선택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미래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가치를 좀 줄이고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가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나열해 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일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만들어진 음식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나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인간이 육식을 하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고 버리는 낭비가 여러분 문제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를 좀 적게 타는 일입니다. 이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여러분 너무도 좋습니다. 전기차로 바꾸고 보니까는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반절밖에 안 냅니다. 그래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 자전거 한 대씩 마련해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 금암동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자동차 타지 마시고 꼭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안 돼서 그러지, 습관이 돼서 그러지. 세 번째는요, 귀찮더라도 집안에 꽂아져 있는 전기 플러그를 빼고 필요할 때 다시 꽂아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플러그의 잔류 전력만 줄여도요, 대단히 큰 전략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늘 말하는 일용품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땐 여러분 일용품 사용해야죠. 필요할 때 사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줄이려는 노력은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됩니다. 아나바다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다 알게 됐죠. 아는 아껴 쓰기, 나는 나누어 쓰기, 반은 바꿔 쓰기, 다는 뭐예요? 다시 쓰기. 이런 실천이 귀찮을 때는 꼭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편리하게 생활하는 만큼 내 손주들이 그 고통을 다 받는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며 살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후재앙의 문제는요, 자연보호 캠페인을 넘어서서 신학의 문제, 인류의 문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행동이 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기후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만 바꾸어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 생활이 바뀌어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편리하게 살면 그 대가로 나의 예쁜 손자 손녀들이 고통을 받는다. 지난 9월 24일에 기후행동의 날에 있었던 초등학생들의 위침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뉴스에 마침 있어서 찾아봐서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화면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내일 9월 24일은 세계 기후행동의 날입니다. 하루 전인 오늘 경남 지역의 초등학생 1000여 명이 기후위기를 알리는 대행진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자신들이 살아갈 지구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저마다 손에는 팻말이 들려있고 동물 복장도 눈에 띕니다. 큰 길로 나선 아이들은 오가는 차량에 팻말을 내보이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일회용품을 작게 쓰자. 텀블러를 사용하세요. 지난 일주일 기후위기 특별 주간에 수업과 강연을 통해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쓰고 그려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탄소를 중립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제로로 만들어야 될지 알게 돼서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제로로 만들자고 알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거제와 진주, 김해, 통영, 양산 등 경남 지역 15개 초등학교 1000여 명의 학생들은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을 맞아 기후 정의 행진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지구의 미래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후 위기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왜 어른들 욕심으로 어린 우리들의 미래가 없어지고 불안해합니까? 어른들의 자기들의 욕심으로 지구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은 지난 2018년 스웨덴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에서 비롯돼 해마다 9월 24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녹색연합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심각성을 느낀다고 답할 정도로 우리 국민에게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산업정책의 전환과 생활 속 실천을 통해 미래를 지켜달라는 다음 세대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이렇게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이 재앙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그 비용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동아 시인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정리해 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하는 시인데,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들의 탐욕이 자꾸만 파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연과 생물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좀 줄이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사는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후 재앙을 막는 이 일이, 기후 정의를 실천하는 이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